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아멘.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배경하에 있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그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3년여 정도 선교,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대략 2년여 정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강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저희가 한때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내걸고서 무슨 아카데미, 무슨 학원, 무슨 영어 학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두란노라는 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학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학원. 근데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학자의 이름 중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고 따서 두란노 아카데미, 오늘날로 말하면 두란노 학원.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인데요. 그 두란노 강연장입니다. 그 요즘도 이렇게 강연장에서 그 강연자가 나와서 그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두란노 서원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누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상황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그 지역은 11시,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한 2-3시간 그 근간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그 시간들은 모든 공적인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죠. 무더워서. 그래서 이제 두란노에서 강론하는 선생님들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어요. 수업이 없어요. 강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시간을 빌린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두란노라는 곳을 2년 동안 빌려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에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당으로 말하면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식사를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브레이크 타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거죠. 육신의 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아침에는 11시 이전까지는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텐트를 기워서 만드는 그 생계를 꾸려감으로 그 선교 자금을 마련하는데 열심을 내었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나름의 타임테이블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쉬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에 참여하셨던 그 한 분 한 분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그 쉬는 시간들을 희생해 가면서 반납해 가면서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들이 그 아시아 지역의 믿는 자들이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로마와 동양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발전이 아주 두드러진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종교가 많은 거예요. 다 종교고 다 미신이고 다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말 혼탁하고 무질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란노에서
2년은 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누룩같이 전파된 거예요. 그 지역에 미신과 우상 숭배로 아주 그렇게 있는 그런 도시를 그렇게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물들이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런 2년여 동안에 그 수고와 그 열정이 어떻게 됐대요? 힘이 생기고 흥왕하여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 절씩 보면 8절에서 우리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그냥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눅들지 않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지역에서 믿는 신도들을 따로 떼서 제자들을 따로 떼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졌다는 그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정말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니까 뭔가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 지녔던 무엇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잘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뭔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쫓으니까 자신들도 얄팍한 생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주술을 외우듯이 주 예수의 뭐 이러면서 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막 그런 요식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막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은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나름 막 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술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무엇이 돼야 돼요?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병든 자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경건의 모양을 막 그렇게 흉내는 냈지만 정작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렇게 주술가들이 주술을 외우듯이 무당 짓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그런 것들을 나름 우리가 또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누가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어떤 게 뭔가 능력을 보여주려고 막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누구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귀신의 힘이 더 세가지고 발겨벗겨지고 막 몸이 상하면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신비적으로 연합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이 없었기 때문에 모양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그 에베소 지역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오,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창피당했대 하면서 막 이런 소문이 드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 이를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7절에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난날에 행했던 잘못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안에 용기를 내서 자복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 우상종교, 다 미신, 이런 다종교 상황 속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회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술책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그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업으로 말하면 그물에 해당하는 생계수단인 마술책, 주술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그러니까 은 하나가 한 노동자의 품삯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나면 그 책값, 태워서 버린 책값이 대략 몇 억이 되냐면 50억이 된다는 거예요. 50억. 그러니까 50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정말 미신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상숭배, 뭔가 마술, 주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혼탁한 그런 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해지고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계 스포츠의 꽃 하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기억나세요? 피겨, 피겨, 김연아. 또 어떤 게 생각납니까? 뭐 우리나라 강국이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근데 최근에 그 동계 올림픽의 꽃으로 급부상한 종목이 있어요. 우리 주은이 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컬링 있죠. 네. 우리 팀도 그 컬링 지난번에 은메달 땄죠. 얼마나 재밌어요. 막 이렇게 재밌어요. 막 이렇게 뭐 쓰레받기 같은 거, 빗자루 같은 거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쉬었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요즘 이제 동계 스포츠의 꽃 하면 우리가 컬링을 들 수 있는데, 그 컬링 여러분들 자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컬링 하면 기본적인 여러분 개념은 알 거예요. 그 원들이 있는데 그 원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그 원에 자기 팀의 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상대팀 핀을 막 선수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탁 해서 할 때 그 쾌감, 그리고 그 어떤 환희, 그런 것이 그 컬링의 매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센터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인 거죠. 할렐루야. 영적 승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나의 중심, 어떤 도시의 중심에, 또 가정의 중심에, 또 교회의 중심에, 어떤 세상과 열방의 중심에 어떤 것이 중심 센터에 자리 잡느냐가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무엇이 그 중심의 센터에 있었다 그랬죠? 우상숭배와 미신, 그러니까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미혹해하는 영들이 아주 그 에베소 지역 센터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막 육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을 겁니다. 도시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았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없고 배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육은 살았다나 영은 죽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2년여, 두라노에서는 2년여, 에베소에서는 3년여 정도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그때 에베소의 그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아데미 우상입니다. 아데미 우상. 근데 당시 그 우상을 토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모형을 따서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엇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영업방해 하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왜? 자꾸 우상 숭배를 믿지 말고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 그 모형물을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밥줄이 끊길 위험에 있으니까 난동을 지금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꾸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그 도시의 센터 중심을 놓고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미신의 영이 사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그 도시를 지배할 것인가, 그 영적 싸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산 지역의 중심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 오산의 그 중심,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면 오산의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오산에 또 이단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산하면 또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걸 보면 오산의 그 중심의 센터에 그 오산을 이끄는 그 중심에는 그다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를 왜 하느냐? 이 오산 도시가 이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오산 도시를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도시가 주의 도시, 영적 도시가 되어서 주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긴다며 마음에 우울하고 병든 자들이 다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영적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주의 도시에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 되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누룩같이 전파되어서 그것이 세력을 얻어 흥황하여서 그 오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영적 도시로, 주의 도시로 세워져 나갈 줄 저는 확언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주님, 이 일에 우리 하늘땅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로 질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봅시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의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헌신장처럼 버려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정 또 도시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바뀌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로 보면 회복과 부흥은 무엇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가 뭔가 영적으로 혼탁하다면, 뭔가 다시 재창조가 되려면 기본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자꾸 뿌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왜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다시 그 얻은 그 자리, 후비진 자리에 무엇이 자꾸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자녀들이 쓰고 남편들이 쓰고 친족들이 쓰고 하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과 부흥과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오산 도시에 말씀이 뿌려지면 회복과 부흥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 받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용수철저 말씀을 튕겨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으로 이 도시를 각 말씀으로 장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정,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되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분명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접한 사람, 복음이 내 인생과 와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 대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예수 생명,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로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호주의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간증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당시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수감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윤 전도사님이었어요. 윤 했어요. 윤 전도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보통 그 감옥에 어떤 그 방에 갇히면 웬만하면 그 방을 옮겨 다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호주 교도소의 법칙이. 근데 신기하게 그 윤전도사님을 하루 걸러서 계속 방을 자꾸 옮겨 다니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기 방에 있다가 너무 이제 상심이 돼서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막 성경을 읽고 스스로 막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보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그 죄수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조폭도 있었고 뭐 살인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마약 밀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방을 하나님이 옮겨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감옥에 왔고, 나는 왜 기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도 예수 믿어라고 계속 했더니 이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합니다. 그걸 계속 똑같이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미리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럼 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절대 저 사람한테는 전하지 마. 저 사람 조폭이야 하면서 겁을 주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조폭이냐면,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조폭이냐면 이슬람 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좋은 스승이나 선지자 정도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것을 혹여나 전했다가는 이 사람이 알라의 이름으로 그 윤전도사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내가 당신 아껴서는 제발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방을 옮겼는데 그 이슬람 그 조폭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윤전도사님이 너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눈도 못 맞추고 벌벌벌벌벌 떠는데 이 윤전도사님은 그 교도소에 이미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전도사님이라고 유명해져서 이 이슬람 조폭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저에게 좋은 스승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피해갔어. 답을 피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송곳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송곳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yes or no 두 가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윤전도사님이 이렇게 선포해. Jesus is God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윤전도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뻥 하고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 떨면서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인생,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정말 지독했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그토록 지독했던 우리 친지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여러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 하늘땅교회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하늘땅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또 유튜브, SNS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구제 헌금, 선교 헌금들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복음은 정말 매이지 않는구나.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였지만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복음의 속성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올곧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앞에 전무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쓰임받으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에베소 지역에 쓰임받은 것처럼 목회자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이 코로나 가운데 말씀이 매이지 않고 누룩같이 온 사방에 흘러나 재창조의 역사, 부흥과 회복의 역사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도시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믿음으로
정말 비전 선포 성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셨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늘 땅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오산을 깨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하늘 땅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힘있게 정말 기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열성으로 정말 우리가 올곧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본질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상한 자가 회복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늘 땅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툴을 이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유튜브라는 툴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음이 좀 식은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카톡이든지 뭐 문자든지 해서 그 공유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그것이 복음의 누룩이 퍼져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그들이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고로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웃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그 21세기 정보통신 사회 속에서 이 유튜브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자꾸 복음을 퍼날르는 누룩같이 퍼날르는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아멘.